한 번 더 축복합시다. 은혜 꼭 받으십시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은요 2단 경계주일입니다. 전국적으로 장로교회들이 오늘 시간을 정해서 이번 주를 2단 경계주일로 지키면서 영혼을 죽이고자 하고 교회를 파괴하고자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행복한 가정을 파괴하고자 하는 사단의 하수인, 사단의 종로로 타는 이단들의 공격에 대해서 그것을 이겨내고 그리고 자신의 영혼을 지키며 그리고 건강한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복한 가정을 더욱더 건축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전하며 준비하는 주일로 오늘을 정해서 지키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단 경계주일, 오늘 이 주일을 지키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단 경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또 경계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고 우리의 영혼을 부요케 하며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행복한 하나님의 가정으로 건축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출발이 있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마태복음 2장에 보면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러 왔다가 이제 헤롯에게로 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헤롯을 피하여 다른 길로 가게 된 것을 봅니다. 이 동방박사들이 다른 길로 자기의 고국으로 돌아갔을 때 헤롯은 자기가 속은 줄 알고 화가 나서 그리고 분노하면서 어떻게 했다고 했습니까? 2살 이하의 아이들을, 베들레헴과 그 인근 지역의 아기들을 다 학살하는 그런 만행, 악행을 저지르게 되죠. 자, 그런데 이 헤롯이 사실은 동방박사들을 보내면서 베들레헴에서 아기가 난다고 하니 가서 아기를 발견하면 다시 나한테 와서 아기가 어디서 태어났는지 알려주라. 그러면 나도 가서 그를 뭐하리라? 경배하리라 하면서 부탁을 하잖아요. 근데 입으로는 그렇게 부탁해서 속으로는 뭡니까? 가서 찾아라, 그러면 알려줘라. 나도 가서 경배하리라. 입술로는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속으로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가서 찾아봐라, 그리고 발견하면 나에게 알려줘라. 그럼 내가 가서 뭐하리라? 아유, 잘하시네요. 죽이리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속으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강교한 헤롯의 마음을 아시고 밤중에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가 현몽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아기 예수를 데리고 어디로 가라? 애굽으로 피하라. 그 애굽으로 피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헤롯은 음모를 꾸몄으나 헤롯의 음모를 간파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그것을 파괴하시는 거죠. 여러분, 사단은요 오늘까지, 지금까지 계속해서 사단 마귀는 무엇을 하고 있냐면은 하는 일이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구원의 역사, 구속의 계획을 끊임없이 해방하면서 파괴하려고 하는 전략과 그런 목적으로 움직이는 악한 집단, 불의한 세력이 바로 사단 마귀요 그의 종로로 타는 세력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생 가운데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택한 백성을 구원하시고자 구속의 역사를 진행시키시는데, 이런 역사에 대해서 사단 마귀는 끊임없이 도전하고 이 계획을 근본적으로 파괴하려고 시도를 했다 이 말이죠. 가장 근본적인 시도가 뭐냐면 아기 예수님을 뭐 하는 거예요? 죽이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지만은 사단 마귀는 아기 예수님이 출생하셨을 때 아기 예수를 죽임으로 십자가의 구속사역을 근본적으로 방해하고 파괴하려고 한 겁니다. 구원하는 주의 거룩한 계획을 막으려고 한 거죠. 그러나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사단의 계교를 능히 이기시고 파하시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기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역과 부활의 사역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구원의 은혜를 누린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녀답게 인생을 살도록 계속해서 은혜를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말씀드리려고 하는 요지는 여기 있습니다. 사단은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근본적으로 구원의 계획을 막기 위해서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으나 이 사단의 계교는
승리하지 못했다는, 한마디로 실패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아기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실패하고 십자가 사역을 막는 일에 실패했을 때 그 뒤로 사단 마귀는 그럼 조용해졌는가? 어떻게 됐습니까? 끊임없이 사단의 하수인들을 들어서 계속해서 이제는 근본적으로 이미 졌기 때문에 막을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구원받는 사람들을 끌어내서 구원받지 못하게 하고, 구원받아서 은혜로 사는 사람을 은혜의 자리에서 이렇게 끌어내가지고 세상의 사망의 길에 자꾸만 던져놓는 일을 사단은 한다는 것입니다. 사단 마귀가 이렇게 구원의 은혜를 누려야 될 사람들을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하고, 은혜를 받고 누리는 사람들을 끌어내는 일을 하고, 지속적으로 은혜의 영광을 보지 못하게 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사단의 하수인이요 종로로 타는 사람들이, 그게 누구입니까? 바로 이단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단은 사단의 종이요 사단의 하수인이요 사단의 전략에 이용되는 악한 세력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사단을 경계하고 마귀를 경계하되, 특별히 이 사단 마귀의 종노릇하고 최전선에서 싸우고 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해방하고 있는 이단을 경계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 계획이 실패하고 십자가의 사역을 막으려고 하는 계획이 실패한 이후에 여러분, 계속해서 사단 마귀는 이단을 들어가지고 이단을 만들어내서 역사 속에서 구원의 계획을 지금도 해방하고 있고, 지금도 구원의 은혜를 누린 사람들을 끌어내서 구원의 자리에서 떠나게 만들고, 이런 악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정한 성도요, 진정한 교회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는 이런 이단에 대해서 경계함으로써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려야 될 사람 계속해서 구원받게 하고, 또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 지속적으로 더 은혜 누리게 하고, 그리고 더 은혜의 영광을 소망하며 살 수 있도록 그런 일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다시 우리의 마음을 다시 세워가지고, 다시 우리는 우리의 영혼을 건강하게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진리를 파수하고, 은혜의 복음을 붙들고 하나님의 행복한 가정을 건축하기 위하여 우리는 이단을 경계하는 일, 경계함으로 승리하는 일을 시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단을 경계할 수 있을까? 이단 경계하는 방법은 도대체 무엇일까? 오늘 세 가지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로, 오늘 유다는 이단을 경계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지시하고 있습니다. 사실 유다는 가룟 유다가 아니고 예수님의 형제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게 되면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가 당시에 교회 지도자로 생활하고 있을 당시에, 그 당시 초대교회의 모습이 어떤 상태냐면, 이단이 막 일어나가지고 들어오려고 하는 상황이 아니라, 베드로가 베드로 전서와 후서를 쓸 때는 이단이 막 일어나서 들어오려고 하고 들어와서 분위기를 몰래 잡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 유다가 이 편지를 쓸 때는 이단이 깊숙이 들어와서 아예 대놓고 목회자와 싸우는 시대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대놓고 목회자에 대적하고, 목회자가 또 교회의 장로나 지도자들이 말씀을 가르치면 그것을 왜 그러냐고 대들고 싸우는 시대가 바로 유다가 유다서의 편지를 쓸 때입니다. 그러니까 유다는 얼마나 심각하게 이 문제를 느꼈겠습니까? 그래서 이단을 강력하게 경계해서 싸워 이기고, 영혼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그리고 하나님의 가정, 행복한 가정을 교회 안에 작은 교회로 지켜나가고 세워가고 말이죠. 영광의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도전하고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경계할 수 있을까? 정말 확실한 이단 경계 방법은 무엇일까? 첫 번째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따라합시다. 연합하는 것입니다. 단단히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연합해서 견고하게 단결해서 하나가 돼 있을 때 이단은 틈을 타지 못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단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들어올 수는 있으나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이단이 목적한 바 한 영혼을 밖으로 빼내지 못하게 되는 경우는 언젠가? 성도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 돼 있을 때입니다. 연합돼 있을 때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은 연합하고 하나 돼서 이단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연합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의 마음으로 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유다서를 보게 되면 아주 실천적인 방법을
알 수 있는데, 이 연합할 때 이단을 확실히 경계할 수 있는데, 이 연합을 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따라하세요. 인사하며 축복하라. 인사를 잘하고 축복하는 겁니다. 계속 축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서신서를 보게 되면 바울이 서신서를 쓰죠. 로마서도 쓰고 고린도 전후서도 쓰고요, 디모데 전후서도 씁니다. 바울이 편지를 쓸 때마다, 그리고 히브리서 기자가 편지 쓸 때, 그리고 베드로 사도가 편지 쓸 때, 사도 요한이 편지 쓸 때, 말씀을 기록할 때, 심지어는 오늘 본문에 유다가 편지를 쓸 때마다 가장 강력한 방법으로 쓰는 게 뭐냐면, 편지를 쓰면서 뭐하고? 따라서 인사하고, 마치면서 뭐하고? 축복하고. 시작하면서 뭐하고? 인사하고, 마치면서 축복하고. 여러분의 삶이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이든 시작할 때 여러분 인사 잘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치면 뭐예요? 축복해야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성경을 보게 되면 인사와 축복은 분리되어 있는가? 아니다 이거예요. 인사와 축복은 같이 갑니다. 인사 속에 축복이 있으며 축복 속에 뭐가 있어요? 인사가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사를 잘하는 사람, 인사란 뭡니까? 서로 알게 되는 것이고, 인사란 서로 연결되는 것이고, 인사하게 되면 서로 연합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죠. 낯선 사람 만났어요. 우리 뭐나 합시다? 인사나 합시다. 통성명이나 합시다. 여러분, 인사하자고 왜 그렇습니까? 서로 알고 지내자는 얘기고, 조금 더 인사 잘하면 어떻게 됩니까? 친밀해지고, 조금 더 그냥 날마다 인사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속내용은 모르지만 적어도 분위기는 알게 되고, 좀 더 인사하게 되면 속마음도 이야기하게 되고, 그렇죠? 인사는 서로를 알게 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게 만들고, 인사는 진정으로 성도 간에 인사를 잘할 때 여기에는 연합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인사는 무엇을 동반한다? 축복을 동반하고, 축복은 뭘 동반해요? 인사를 동반한다. 이게 성경적인 원리입니다. 그래서 유다도 마찬가지로 오늘 이단을 경계하십시오. 이단 경계 잘하는 방법은 나처럼 하시오. 나처럼 뭘 잘하고요? 인사를 잘하고. 뭘 잘하나? 축복을 잘하라 이거죠. 여러분, 인사를 잘 하려면, 정말 진심으로 인사가 오가려면 당신이 누구이며 내가 누구인지 아는 게 필요해요. 아니,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아는 게 필요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래서 이 유다는요, 유다서를 기록하는 이 유다는 뭘 얘기하냐면, 우리가 누구이며 당신이 누구인지 우리 서로 깊이 알자. 알수록 우리가 인사할 수 있으면, 내가 이렇게 알려주는 대로 여러분도 이렇게 알고 서로 인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입니까? 유다는 말합니다. 우리가 누구인가 서로 이해합시다. 우리가 서로 누구인, 당신도 누구이고 내가 누구인 서로 이해합시다. 합시다. 조금 더 깊이 합시다. 아니, 깊이는 몰라도 근본적인 건 알고 지냅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얘기합니까? 우리가 누구인가? 그래서 여러분, 인사와 축복을 통해서 하나됨을 경험하고 이단을 이겨낼 수 있기 위해서는 우리의 깊이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누구냐 말이에요. 여러분, 유다서 1장 1절을 보게 되면요, 우리가 누구인지를 소개하고 있어요. 세 가지로 소개하고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유다는 말합니다. 부르심을 받은 자라고 했어요. 우리는 다 부르심 받은 자다. 여기 헬라어 성경을 보게 되면 클레토이스라고 말합니다. 클레토이스라는 말은 몇 가지로 번역이 가능해요. 한마디로 성도되었다, 구별되었다, 한마디로 구원받았다, 한마디로 변화된 자라는 뜻이에요. 완벽하게 변화된 자, 완벽하게 거룩한 사람 된 자, 완벽하게 그리스도의 사람이 된 자, 완벽하게 성도가 된 자, 부르심을 받은 자.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은 자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당신도 부르심을 받고 나도 부르심을 받고, 당신도 성도이고 나도 성도예요. 당신도 구별된 자요, 나도 구별된 자요. 당신도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나도 자녀가 됐어. 자, 인사할 때 어떻습니까? 귀하지 않습니까? 아주 소중해지지 않습니까? 어째 표정이 아니라는 표정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얼마나 귀하냐면, 당신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자, 나도 부르심 받은 자,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 구원받은 자, 성도가 된 자, 예수의 사람이 된 자, 예수의 사람이 얼마나 놀랍냐 말이에요.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마음 깊이, 참 예수 안에서 우리가 형제 됐군요, 그러면서 인사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자. 그러면 더 함께 은혜 나누고 인사하면서 사랑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니까 뭐라,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뭐 입은 자? 사랑을 입은 자라고 했어요. 1절에 중반절을 보게 되면 사랑을 얻은 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헬라어 성경이 이걸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가페메노이스라 그랬어요. 아가페메노이스. 이 말은 뭐냐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완벽한 사랑을 받았으며 이 사랑의 효력은 영원하다. 할렐루야. 우리는 어떤 사람들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벽한 사랑을 받았으며 이 사랑의 효력은 어떻다고요? 영원하다. 이 효력은 없어졌다가 생겼다는 것도 아니고, 이 효력은 무의미했다가 힘이 생겼다가 하는 게 아니라, 이 효력은 완벽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완벽한 능력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폭포수처럼 계속 쏟아부어 주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느끼지 못할 뿐 성령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오늘도 도우시는 사랑은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삶 속에 부어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사실을 아는 순간 우리는 약할 때나 강할 때나 서로 사랑하면서 인사할 수 있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성도님. 주님은 당신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당신 주님의 사랑 입은 자예요. 주님이 당신을 그대로 두겠어요? 인사할 수 있는 거예요. 축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소개해요? 우리 서로 알자. 우리가 누군지 알면은 정말 인사 잘할 수 있고 축복할 수 있다. 서로 격려할 수 있다. 우리가 누구인가? 오늘 본문 1절을 보니까 지키심을 입은 자라고 했어요. 지키심을 입은 자. 여러분, 이 지키심을 입은 자라는 말이 대단히 중요해요. 테테메노이스라는 말인데, 이 말은요, 우리 주님이 완벽하게 책임지신다는 뜻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책임지려고 하지 마세요. 그리고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을 여러분이 책임지려고 하지 마세요. 오히려 나를 책임지시고 당신을 책임지시는 우리 주님께 의뢰하고 맡기면서, 주여 우리 장로님 책임져 주시고 사랑하는 아내 책임져 주시고, 주여 나 자신도 주님의 손으로 책임져 주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이미 책임져 주신다고 약속하셨고 책임의 역사를 지금도 허락하시는 주님, 나를 책임져 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축복하면서 인사하고, 걱정하지 마시오. 당신의 인생은 누가 책임져요? 주님이 책임지십니다. 이렇게 축복할 때 우리는 서로 하나 되어 힘을 낼 수가 있는 거예요. 졸지 마시고 좌우 옆사람 한번 인사합시다.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당신은 사랑받은 자요, 주님이 책임지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은 자요, 부르심을 입은 자, 그리고 하나님의 완벽한 사랑을 받은 자 뿐만 아니라 이렇게 책임주셔서 늘 지켜주시는 은혜를 입은 자이므로 우리는 축복을 자유롭게 할 수 있어요. 뭐라고 할 수 있습니까? 오늘 2절에 보니까 유다는 이렇게 축복합니다. 당신은 긍휼이 당신에게 더 많아질 겁니다. 당신에게는 사랑이 더 풍성해질 겁니다. 당신에게는 평안이 더 넘치게 될 것입니다. 얼마나 좋은 축복입니까? 여러분, 인생 사는 동안에 서로 받아야 될 축복이 많지만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넘치고 평안이 넘치고 샬롬이 넘치고, 그리고 심지어는요, 하나님의 사랑이 차고 넘친다면은 남부러울 것이 없는 것이 사람이 말이죠. 누군가가 나를 완벽하게 사랑해 주는 사람이 있다는 거 확신하는 순간 그 사람은 절대 자살하지 않아요. 왜 죽는지 아세요? 나 혼자구나, 나 혼자. 나 고립됐어. 그래, 정신적 심리적으로 고립된 하나의 소외된 존재로서 남게 되면 이 사람은요, 죽고 싶어. 살면 뭐하냐 말이야. 근데 여러분,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리스도께서 나를 완벽하게 사랑하시고 그의 몸을 버리시기까지, 생명을 아낌없이 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셨으며, 그 은혜는 앞으로도 계속 사랑이 물붓듯 나에게 부어지겠구나라고 확신이 들고, 그리고 그것이 소망 가운데 확실히 내 손에 잡히게 되면 어떻습니까? 두려움이 없죠. 용기가 생기죠. 모든 거 다 뺏겨도 다시 갈 수 있죠. 모든 거 다 잃어도 문제가 없어요. 가능해요. 미래가 보여요. 또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다 잃었지만 또 얻게 될 것이다. 다 넘어졌지만 또 일어날 것이다. 다 잃었으나 또 주께서 채우실 것이다. 할렐루야. 이렇게 축복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정말 영적으로 볼 때 주 안에서 인사 제일 잘하는 목사님들 되시길 바라고, 인사 제일 잘하는 장로님 되시고, 인사 제일 잘하는 권사님 되시길 바랍니다. 어떤 분은 말합니다. 우리 교회는 다 좋은데 젊은 것들이 인사를 안 해서 그게 문제야. 여러분, 성경은 말합니다. 유다가 어떤 사람이에요? 유다가 어떤 사람이에요? 바울이 어떤 사람이에요? 아주 나이 먹고 지극한 사람 아닙니까? 편지 쓸 때는. 사도 요한이 어떤 사람이에요? 80이 넘어서 엄청난, 정말 이 연로하신 분 안에 그분이 먼저 뭐 했다고요? 어르신들 용서하시길 바랍니다. 먼저 나보고 인사해달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인사 안 하는 게 있다고 탓하기 전에 우리는 먼저 은혜를 입고 먼저 은혜를 받은 사람을 먼저 뭐 하자? 인사하자.
축복하자, 이만 축복하자. 예, 축복하자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 부르심을 입었다, 사랑을 입었다, 하나님의 완벽하게 책임지는 지키심을 얻었다고 하는 이 말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예요? 완벽한 은혜를 받은 사람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왜 유다는 우리가 누구인지 그러면 알면은 더 인사 잘하고 축복할 수 있다, 그래서 하나 될 수 있다고 할 때 왜 우리가 누군지를 세 가지로 밝혔을까요? 왜 부르심을 입은 자, 사랑을 얻은 자, 지키심을 받은 자, 책임져주시는 자, 이런 세 가지로 밝혔냐 말이에요. 여러분, 3이라는 숫자는 하나님의 숫자입니다. 3이 일체. 3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하나님의 숫자는 3이에요. 3. 이 말은 완벽한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바로 저와 여러분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완벽한 은혜를 입은 사람. 할렐루야. 부족함이 없는 은혜를 받은 사람, 그 은혜를 앞으로 누릴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이 사실을 깨닫고 아는 순간에 우리는 얼마든지 인사하면서 축복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여러분, 가정에서도 먼저 인사하고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남편이 잘못했어요 여보 하고 돌아올 때까지 난 절대 말 안 할 거야, 이러는 아내는 정말 치사한 크리스찬이에요. 그 정말 은혜가 넘치고 영광스럽게 이단을 경계할 수 있는 아내는 어떤 아내입니까? 우리 남편이 뭘 몰라서 그렇지, 내가 먼저 예수 사랑 입었으니까 내가 먼저 축복해. 여보 괜찮아 괜찮아, 다 이러면 남자는 완전히 가는 거죠. 아, 좀 이렇게 살아야지. 그냥 예수 믿는 여자분이 그냥 끝까지 기다릴 거야, 끝까지, 이러면 되겠어요? 남자는요 좀 유화적이게 있어요. 그래서 삐지면 막 방에 들어가요, 남자가.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여보 삐지지 마세요. 그러면 남자는 또 모직인 척, 아유 내가 삐지지 않았어, 이러고 나온다고.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크리스찬은 완벽한 은혜를 받은 자로서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인사와 축복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기는 하나됨이 있고, 이러한 아내와 남편 사이에는 세상에 음란한 마귀의 역사가 들어오지 않는다. 이러한 교회 속에는 틈타지 못한다, 사단 마귀가 말이에요. 두 번째로,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이단을 잘 경계할 수 있을까? 여러분, 오늘 본문 3절에 보니까 믿음의 도를 위하여 뭐 하라고 그랬습니까? 힘써 싸우라고 했어요. 여기 힘써 싸운다는 말은 단어가 하나의 파라고니 제니파스라는, 파라고니 제니다이라는 말인데, 이 말의 원래 의미는 뭐냐면 싸운다는 뜻이에요. 싸우는데 세 가지 의미를 지니고 있어요. 첫째는 힘써 싸우라. 오늘 본문에 힘써 싸우라고 번역이 됐네요. 3절에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뭐 받은 사람이라고 앞서 말씀드렸죠? 우리 인사 축복 잘하자, 그게 하나 되는 길이다. 왜 뭘 알고 해야 되느냐? 우리가 은혜 받은 사람이라는 거, 부르심, 사랑 입고 지키시고 책임을 하나님이 져주는 사람, 이거 은혜 받았다는 말인데, 그러므로 이 은혜 받은 사람이 은혜를 위하여 우리는 이단과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싸워야 되는, 어떻게 싸우느냐? 힘써 싸우고, 두 번째 어떻게 해요? 끝까지. 여러분, 힘써 싸우는 게 파라고니 제스다이라는 말이, 이게 무슨 말이냐? 힘써 싸우라는 말이 원래 힘써 싸우고, 두 번째는 끝까지 싸운다. 끝까지. 계시록 2장 26절을 보게 되면은 주님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했습니까? 이기는 자와 내 일을 위하여 내 일을 끝까지 지키는 자는 마지막에 뭔다 그랬어요? 만국을 다스릴 권세를 뭐 하리니? 주시리니 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누가 사단 마귀를 이기고 이단을 싸워 이긴다는 말입니까? 경계를 잘한다는 말입니까? 끝까지 싸워야 된다. 아, 근데 끝까지 싸우는 게 힘들어요, 사실. 여러분, 줄다리기 생각, 우리 중부가족 행복축제하면 마지막에 뭐 합니까? 줄다리기. 예? 정팀, 백팀, 뭐 마태팀, 누가팀 서로 하잖아요. 아, 그때는 참 양보가 없어요, 보면은. 예? 그냥 뭐 마태, 누가팀, 뭐 요한팀, 마가팀 해가지고 싸우는 거 보면은 눈을 부라리고 하는데 참 말릴 수가 없어. 예? 거기서 내가 이거 총 쏘잖아요, 그거. 예? 촥 쏘잖아요. 예? 쏠 때 사랑으로 하세요, 이러면 욕먹어. 이길 때까지 죽도록 끝까지 하셔, 이러면은 뭐 서로 힘을 내서 하죠. 예?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여러분. 마치 줄다리기 하듯이 승리가 있는 그날까지 어떻게 해야 되냐? 끝까지 가야 된다, 끝까지. 주님은 끝까지 복음의 은혜를 붙들고 값없이 주신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고 끝까지 가는 사람, 이단이 틈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의 복음, 믿음의 도라 했는데, 이 믿음의 도라는 한마디로 은혜입니다. 은혜. 값없이 주신 은혜예요. 참 비천한 인간에게 주님의 보혈의 피로 인하여 단번에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가 바로 믿음의 도입니다. 믿음의 도. 이 피스테스라는 말인데, 한마디로 선물이에요, 선물. 십자가의 도로 인하여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비천한 우리에게, 받을 수 없는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셨다. 그 조건 없는 그 사랑을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은혜다 이거예요. 그것을 위하여 우리가 목적을 거기에 두고 이단과 싸우는, 이단을 죽이기 위해 싸우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은혜를 지키고 더 풍성한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내가 뭐 한다고?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힘써 싸워야 돼요. 전심전력 싸워야 돼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끝까지 싸워야 돼요. 근데 사실 전심전력 하기 쉽지가 않아요. 저도 우리 교회에서 이거 이단 문제로 한 2년 동안 끌어서 왔는데 2년 동안 여러분 싸워보세요 한번. 여러분 생각에는 목사님 뭐 어떻게 싸웁니까? 툭툭 쳐내버리지. 다 그냥 못 나오게 하고 다 잘라버리죠. 어떻게 성도를 그냥 툭툭 쳐냅니까? 그게 이단에 빠졌어요. 이단에 출석하고 있어요. 다 불러가지고 확인하고 또 얘기하고 안 다니는데요. 안 다니는데 뭐 거짓말을 얼마나 잘합니까? 근데 내가 봤는데 잘못 본 거죠. 똑같은 사람이 한두 명입니까? 뭐 얘기하면 견딜 수가 없어. 막 이래도 내가 막혀 저래도 내가 막혀요 말이. 2년 동안 막 우리 장로님들도 고생 많이 하셨어요. 차곡차곡 와가지고 또 기도하고 어떻게 하면 좋으냐. 2년 되는 해 이래다가 교회가 막 어려워지겠구나. 빠지는 사람 늘어나겠구나. 어떻게 합니까? 재판을 해가지고 출교를 시켜야지. 그리고 돌아올 때까지 우리가 기도하는 거죠 또. 근데 여러분 2년 동안 싸워보니까 맥이 다 풀려. 예? 여러분 생각에 그거 뭐 싸울 일이 뭐 있습니까? 그냥 오는 대로 놔두고 뭐 하는데 아닙니다. 영적 지도자는 이게 싸우는데 이게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전심질력인데요. 오죽했으면 제가 기절을 할까? 예? 목사님 기절하신 적 있으면 기절은 내가 했지. 쓰러져 버렸어. 하도 이게 스트레스가 돼가지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정리하고 이기하신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힘써.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힘써 끝까지 싸우되 어떻게 싸워야 되느냐면은 끝까지 싸우되 말씀대로 싸워야 됩니다. 말씀대로. 할렐루야. 신천지가 말이죠. 시청 앞에 가다 막 데모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이 가서 저 신천지 데모를 어떻게 막을 수 있나 해가지고 이제 시청에 갔어요. 예? 가가지고 보니까 신천지사는 구름대처럼 앞에 쫙 모여있는데 가보니까 목사님 한 20-30명 왔는데 이거 어떻게 싸웁니까? 주여 시청 앞에서 안에 들어가가지고 주여 저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아무 말도 못하는 거예요. 그냥 해서 큰일이네. 저 많은 영혼들이 다 구원을 받지 못해 저러고 있구나. 그랬더니 어떤 옆에 사람이 나보고 그러는 거야. 뭘 걱정이요? 당신 누구요? 그래서 나 여기 중부교회 목사인데. 뭘 걱정이요? 남들이 어떻게 해서 말하면 뭐 신경을 쓰냐고. 그래서 저 죽어가는 영이 너무 불쌍하고 그랬더니 신경 쓰지 마셔도 생기는 뭐 같이 생겨가지고 막 괜히 시비를 걸고 막 그냥 막 그러는 거예요. 예? 그렇다고 내가 당신 뭐야?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이러나 저러나 사단은 온갖 폭언과 조롱을 하고 모욕적인 언사를 쓰고 악한 방법을 다 동원해서 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뭐대로? 말씀대로 인격과 그 권위를 존중하면서 가야 돼요. 그래가지고 이길 수 있을까요? 반드시 이깁니다. 반드시 이기게 돼 있어요. 어떡합니까? 그럼 목사가 돼가지고 이게 진짜 한번 해봐? 나도 초등학교 때 태권도 배웠어. 그래가지고 이래가지고 하면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중부교회 목사 말이죠. 내가 약간 놀리니까 막 약간 좀 막 그러니까 흥분해가지고 넘어가더라. 이러면 그 다음부터는 은혜가 하나도 안 되는 거지. 여러분 주의 말씀대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표지를 쓰면서 말합니다. 너는 내가 예언해 준 말씀대로 싸워라. 무슨 말입니까? 성경대로 싸워라. 성경대로. 말씀을 붙들고 싸울 때 그때 승리가 있다. 여러분 말씀을 버리고 싸워서 승리했다. 이건 승리가 아니에요. 승리가 아니야.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태어나셨습니다. 사단마귀가 헤롯을 동원해가지고 죽이려고 해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피신하게 하고 돌아오게 하고 나사렛에 정착하게 살게 하시죠. 이런 일련의 가정에 말씀을 주실 때마다 주의 사자가 현몽해서 이제 말씀을 주시잖아요. 그럴 때마다 말씀 주실 때마다 뭘 얘기합니까? 구약에 있는 구약 성경에서 주께서 선지자로 하여금 이루신 말씀을 뭐하게 하려 함이라? 이루게 하려 함이라 하면서 주께서 하신 말씀,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려 함이라고 했어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 2살 이하의 아이를 헤롯이 다 죽였어요. 예수님이 이제 피신해 갔을 때, 그렇죠? 베들레헴과 인근 지역에 있는 아이들을 다 죽였단 말이에요. 이 일을 놓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예레미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느냐고 했습니다. 이루려 함이니라고 말씀하지 않고 주께서 선지자로 하여금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고 말씀하지 않고 이 학살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는 주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졌느니라고 하세요. 이 말은 뭘 얘기하냐면 주께서 악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모든 것이 주님의 계획 속에 진행됐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뭘 사용하지 않아요? 악을 사용하지 않고 거짓을 사용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아무리 선한 목표를 가지고 있더라도 악한 방법, 더러운 방법, 이건 사단의 방법이에요. 말씀대로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자체가 고난이고 힘든 거예요. 그러므로 힘써 싸우고 끝까지 싸워야 돼. 뭐대로? 말씀대로 싸워야 된다. 말씀대로. 야고보는 말합니다. 경계하는 자가 뭐대로 해야 되는 거? 법대로 해야 된다. 말씀대로 해야 된다. 말씀대로. 그래야 승리가 있는 거예요. 남들은 귤을 딱 깨뜨리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말씀대로 한 스텝 한 스텝 가게 되면 세상이 진정한 진리는 저기 있다, 이렇게 말씀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이야기가 된다 이 말이죠. 근데 여러분, 또 한 가지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싸워야 되는데, 이단과 싸워야 되는데, 두 번째는 싸워야 되는데, 이게 힘써 연합하여 끝까지 싸워야 되는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단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이단을 알고 싸워야 됩니다. 이단을 모르면서,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신천지를 압니까? 여러분이 나도 신천지 잘 몰라요. 하나님의 교회 압니까? 잘 몰라요. 구원파 잘하면 나도 잘 몰라요. 핵심적인 몇 가지밖에 난 몰라요. 목사님은 목사님이 돼가지고 어떻게 총일교회 그 성결경 말하는 내용을 다 모르냐고. 내가 공부를 안 해서 모른다고. 모르지. 어떻게 합니까? 구원파 이단이라는데 목사님 구원파 다 압니까? 다 모르죠. 핵심은 안 거죠. 그럼 어떻게 알아야 합니까? 여러분, 다 알 필요는 없으나 이단의 공통적인 특징은 알면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특징적인 모습이 나타날 때, 이거 이단이구나 하고 피하거나 싸우거나 경계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이단의 특징이 뭐냐? 일단은 싸우되 힘써 끝까지 말씀대로 싸우고, 두 번째는 알고 싸워야 되는데, 그럼 이단이 뭐냐? 이단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5절, 6절, 7절을 보게 되면 세 가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따라해 보세요. 버리고, 떠나고, 즐기고. 이 이단의 특징은 뭐냐면 버립니다. 일단 믿음을 버려요. 믿음을 버리게 만들어요. 잠깐만, 믿음을 버리게 만드는 집단이 이단이에요. 하나님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고 성령만 믿는 그 믿음을 떠나요. 믿음을 자꾸만 떠나게 만드는 집단이 이단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버리게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떠나게 합니다. 여러분, 오늘 5절을 보게 되면 애굽에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음을 버리고 주님을 떠나요. 그래서 멸망을 당했다 그랬어요. 6절을 보게 되면요, 6절에 천사가 하나님이 정해주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만들어준 자리가 있거든요. 천사장 루시퍼에게 천사장을 시켰단 말이에요. 근데 그 천사장의 지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리를 뭐예요? 떠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로 내려버렸어요. 쫓겨났어요. 대적을 했다 이거죠. 떠납니다. 떠나. 그래서 여러분, 이단은 떠나게 하는 집단이에요. 가정도 떠나요. 아버지 자리 떠나고 엄마 자리 떠나게 해요. 그렇게 행복하게 살던 아내가 말해 갑자기 이단에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여보, 나랑 살래 안 살래? 나 쫓아올래 안 올래? 왜 그런 데 가? 그런 데 가지 말고 이 중국에 가면 안 돼? 중국에 가려고 하면은 당신 나랑 이혼해, 이렇게 된다 이거죠. 이렇게 떠난다 이거. 떠나는 걸 주저하지 않는다. 예? 정상적인 자리를 다 떠납니다. 이렇게 떠나게 하는 게 특징이 바로 이단이다. 그래서 천사가 자기의 자리를 떠나서 처소를 버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처했을 때 이게 이단이 되는 거예요. 심지어는 뭐 한다고요? 즐긴다 그랬습니다. 오늘 7절의 말씀 보게 되면 거기서 소돔과 고모라성과 다른 이웃 도시들이 그들처럼 뭐 했다 그랬어요? 음란한 일을 행했다. 성적 타락을 했는데, 거기에 7절을 보니까 다른 육체까지라도 해요. 다른 육체는 뭡니까? 7절에 다른 육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말은 동성애까지 했다 이런 뜻이에요. 본래 여러분, 정상적인 부부생활, 성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 주신 축복이에요. 그래서 한 남자가 한 여자를 만나서 아름다운 성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자기의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이건 축복이라 이거죠. 한 남자와 한 여자입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여기 이단은 성적인 쾌락을 탐닉하게 하고 성적인 타락에 빠지게 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중요한 게 뭐예요? 여기에서 다른 육체까지.
남자가 여자와 더불어 여자가 한 여자와 한 남자와 더불어인데 이게 법이요. 이게 말씀이에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한 남자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한 여자. 이게 뭐까지 가는 게 성적인 탐닉의 죄에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은 마지막에 가보면 항상 성적 타락이 있습니다. 성적 타락이 있어요. 음란한 타락의 역사가 있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뭔가 성적인 문제가 생겼다 그런 건 이단에 빠져서 있는 가능성이 100%입니다. 거기에 또 뭡니까? 또 거기 보면은 또 자리를 잠깐만 떠난다. 뭐 잠깐 교회 왜 나가? 뭐 그 자리 왜? 자리를 떠나게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자리를 엄마 자리, 아버지 자리, 자녀 자리 떠나게 하는 사람, 가출하게 만들어요. 이게 다 이단입니다. 또 믿음을 버리게 해요. 심지어 두 번째 또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따라갑시다. 죽이고 탐하고 높아지고. 죽이고 탐하고 높아지면 오늘 11절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이단들은 화에 있을진저. 이단들의 특징이 뭐냐? 가인의 길을 간다 그랬어요. 가인은 뭐한 사람? 동생을 죽인 사람. 죄도 없고 잘못한 것도 없어요. 그런데 죽이는, 여러분 이단의 특징은 영혼도 죽이고 육체도 죽이고 자꾸만 모든 살아있는 자리에서 죽는 자리로 가게 만들어요. 그게 이단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단에 빠지게 되면 이단에 빠졌다가 나오려고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잘 가시오. 이제는 우리랑 결별 이렇게 해요? 어떻게 해요? 죽이기까지 협박을 해요. 여러분, 이단에 빠졌다가 죽은 사람 많습니다. 자기 편이 안 된다고 해도 죽이고 쓸모없으면 죽이고. 이게 이단들의 특징이에요. 이단들의 특징. 그러므로 이단은 죽이는 데에 관심이 있다. 살리는 데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단이 헤롯을 동원해서 첫 번째로 하려는 게 누구를 죽이는 거예요? 예수를 죽이는 거예요. 오늘 성도를 죽이려고 해요. 성도의 마음을 죽여요. 그리고 생명력인 영혼을 죽이려고 한다. 이 죽이는 상태로 가는 거죠. 여러분, 가짜와 진짜의 차이는요, 가짜와 진짜의 차이가 있습니다. 가짜는 살리는 데 관심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진짜는 살려요. 가짜는 죽여도 관심이 없어. 여러분, 솔로몬의 재판 아시죠? 두 여자의 창기가 있었는데 이 애가 내 아기다. 서로 싸웁니다. 두 여자 보고 오라 그랬어요. 아이를 놓고 잘라서 반씩 나눠줘라. 그랬더니 가짜는 뭐하라? 잘라라. 진짜는 안 된다. 그 여자한테 주더라도 살려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단은 가짜기 때문에 죽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한 영혼이라도 더 살리기 위하여, 한 가정이라도 더 건강한 가정이 되게 하기 위해서, 부부가 더 회복돼서 행복한 부부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든지 이단은 자기네 편으로 만들기 위해서 갈라놓고 갈라놔요. 근데 참된 신앙은 뭡니까? 붙여요. 잠깐 붙여. 예? 진정으로 주님께로 가까이, 부부가 가까이, 자녀와 부모가 가까이, 예? 붙여주는 거예요. 붙여주는 거.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이 붙여주는 게, 살려주는 게 기독교의 참신앙이라 이거예요. 근데 여러분, 또 뿐만은 뭐 한다 그랬어요? 탐한다 그랬습니다. 오늘 말씀 11절을 보니까 발람의 길, 예? 삭을 이와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간 사람들이 이단이라 했어요. 이 말은 뭡니까? 이단에 빠지게 되면 나중에 알게 돼요. 뭡니까? 다 가진 거 다 내놓을 수밖에 없어. 다 뺏어가요. 재산이고 뭐고 다 뺏어가요. 통장도 다 뺏어가요. 이단의 특징입니다. 자기도 모르게 다 내면 나중에서 후회하는 거죠. 아이고, 다 뺏겼네. 찾을 수가 없어요. 예? 이단은요, 모든 것을 탐합니다. 최고의 모든 건 다 누구에게? 교주에게로 가는 거예요. 교주에게로. 뿐만 아니라 여러분, 오늘 말씀에 고라의 폐역을 닮아서 멸망의 길로 가는 사람이 바로 이단이라. 이 말은 뭡니까? 높아지려고 한 사람. 모세와 당신 나랑 무슨 상관이 있냐? 당신도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나도 받을 수 있다. 높아지려고 하는 거죠. 높아지려고 해요. 사람이 높아지려고 하는 것, 최고의 높아지려고 하는 교주가 바로 이단의 교주예요. 사람을 이용해가지고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장로교 총회장이나 침례교 총회장이나 감리교 총회장이나 높아진 거 봤습니까? 그 총회장 목사님 나나 뭘 차이가 없어요. 단지 그 직분에 대한 존중을 해줄 뿐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목사랑 여러분이랑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직분에 대한 존중을 해줄 뿐이.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서로 소중히 여기는 거죠. 여러분, 이단의 특징이 하나 더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이단의 특징 하나 더 있으면 속이고 비방하고 분열시킨다. 속이고 비방하고 분열시켜요. 오늘 본문 1장에 나오는 중요한 키워드가 하나는 거짓이고 하나는 비방이고 하나는 분열입니다. 이 세 가지 키워드는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이단은 속입니다.
여러분, 이단들은 속이면서 뭐라는, 이건 하나님이 당신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에게 거짓말을 해가지고 당신을 구원하는 것이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속여요, 안 속여요? 절대 속이지 않습니다. 내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여기서 거짓말을 계속하고 있으면 되겠어요? 아니죠. 한 영혼을 살리는 일은 진실이기 때문에, 진리이기 때문에 거짓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단은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온갖 거짓말을 다 해요. 내가 어젯밤에 꿈을 꿨는데 당신 얼굴을 봤어. 이건 주께서 주신 계시야. 무슨 꿈을 꿨겠어요?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내가 어젯밤에 당신이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걸 내가 손으로 건져줬어. 당신 혹시 피곤한 일 있어? 다 있지. 피곤하지. 나도 피곤한데. 얼마나 피곤합니까? 그런데 그렇게 해서 물으니까 황당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다 거짓이라 이거지. 그 다음에 어떻게 말합니까? 비방을 하는 거예요. 비방한다는 말은 권위에 도전하는 것을 가리켜요. 이단은 기존 질서의 권위를 다 무시해버려요. 목사를 가서 싹군이라고, 목사를 가서 개모라고 그래요. 저는 그 소리를 많이 들었어요. 원주에서 개모 같은 놈은, 죄송합니다. 그래가지고 김미열이라고 그래요. 김미열. 나 그 소리 너무 많이 들었어. 그래, 이렇게 막말을 하면서 비방을 한다 이거죠. 여러분, 주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요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주님은 화평의 하나님이요 질서의 하나님이시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3절을 보게 되면 주님은 화평이요 질서의 하나님이다.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깨트리는 사람은 그 이단에 속한 사람이나 또는 이단적 성향이 있는 사람이에요. 묻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탄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을 애굽으로 피신시키거나 애굽에서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와서 이 나사렛 땅으로 가게 하실 때에 묻습니다. 우리 주의 사자가 현몽에서 말씀하실 때 누구에게 현몽하여 말씀하셨나? 1번 마리아, 2번 요셉. 주의 사자가 또 애굽으로 피하라. 마리아에게 했습니까? 요셉에게 했습니까? 아니면 너 이제 돌아가라. 너 이제 나사렛 가서 살아라. 이 말씀하실 때마다 우리 주님께서 마리아에게 했습니까? 요셉에게 했습니까? 왜 요셉에게 했을까요? 얼씬 생각하면 동정녀 탄생은 마리아가 했는데, 여러분, 비록 동정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해 탄생했지만 육신으로 오신 주님은 한 가정에서 자라는 기본적인 인간의 모습을 경험하게 하신 거예요. 한 가정의 가정을 창조의 질서대로 누굴 세웠어요? 남자, 여자? 그렇지, 아주 훌륭하시네. 남자예요, 남자. 그러므로 여러분, 비록 남편이 약간 부족하고 연약해 보여도 모든 결정의 리더십이나 최종적 가장의 책임은 누가 져야 돼요? 남자가 져야 돼요, 남자가. 모자란 건 할 수 없는 거고, 부족한 건 누가 채워야 돼요? 아내가 채워가면서. 그래도 우리 남편은 우리 가정의 리더로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이다. 그러면 남자가 남자답게 되는데, 당신은 이렇게 가정이라 하더라도 어떻게 이렇게 능력이 안 되냐고 말이야. 그 능력이 점점 떨어져. 여러분, 이런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떻습니까? 비방하지 않는다. 존중한다. 여러분에게 권위를 인정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에 여러분 뭐 한다 그랬어요? 분열한다 그랬어요. 분열. 당을 만들고 분열시키고 갈라지게 한다 이거죠. 여러분, 한 가지 간단히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진짜 설교가 길어졌는데 이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중요하기 때문에. 마지막 한 가지 말씀드립니다. 이단을 경계하는 마지막 방법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따라서요, 믿음과 사랑과 소망으로 기도하며 긍휼히 여기라. 오늘 말씀이 20절 23절을 보게 되면은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서, 그 다음에 22절 23절을 보게 되면 긍휼히 여기라, 긍휼을 기다리라, 긍휼히 여기라 두 번이 반복돼요. 이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성령 안에서 기도하다 보면 나도 경건으로서 나가게 되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 이단에 빠진 사람이 어떻게 돼요? 불쌍히 여겨져요. 하나님, 저를 구원해 주세요. 기도하게 된다 이 말이죠. 여러분, 이단에 빠진 사람 죄는 밉지, 그러나 그 사람 불쌍해요. 그러므로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다 보면 주의 택한 백성 반드시 돌아올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내가 사느냐 내가 죽느냐, 이 문제는요, 이단을 경계하느냐 경계하지 않느냐 달려있어요. 그러므로 오늘부터 인사 잘하시고 축복하는 가운데 연합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부터 여러분 힘써 끝까지 말씀대로 싸우면서 이단을 알고 끊임없이 여러분 이단을 경계하는 가운데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서 나 자신을 돌아보고 긍휼히 여기는 가운데 여러분 이단에 대해 승리하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